샬롬. 오늘 주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19일 오늘 화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 주삼교재 88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오네.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두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자연 질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그 행동, 어떤 그 행위적인 어떤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비유들이 가르침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은 딱 4가지 비유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4장에 집중적으로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4가지 종류의 이 밭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바로 이 앞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 후에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총 4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그 행위, 그가 액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 죄로 가득 차 있으며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시고 그리고 그의 그 다스림과 통치 영역을 넓혀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두 비유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빗대어 하나님 나라가 가진 능동적이며 자발적 생명력을 드러내는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을 우리가 읽게 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해서 이 후에 나오는 두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위,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씨가 땅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그때에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일어나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안 되지요. 며칠 밤 지나고 나면 조금씩 보이지 않게 우리 눈으로는 그 자람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어느 때인지 낫을 대어서 추수해야 할 정도의 알곡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뒤편에 지금 이 자그마한 화초가 이제 자라고 있지만 이 나무를 제가 매일매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보면 늘 한 일주일 간격 요 사이로 보면 어느 날인가 새로운 순들이 기존에 있던 순 사이에 아주 연녹색의 아주 어린 새싹을 이렇게 틔우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물론 물을 주는 그런 행위는 있지만 저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람은 지속되어서 어느 날인가 저의 눈에 보여질 만큼 어떤 형상을, 어떤 모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데, 하시면 preaching, teaching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그 뿌려진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어느 날인가 정말 사람들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여 추수를 해야 할 만큼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고 음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그가 그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지만, 인간들의 그 음해와 그리고 오해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은 점점 더 자라고 확대되어서, 확장되어서 3명이 12명으로, 12명이 70명으로, 70명이 120명으로,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 수가 점점점 더해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한 지역이, 더 나아가 한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 15장 39절도 말씀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30절부터 34절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매우 작은 씨, 여기 31절 보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이 겨자씨를 이렇게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신의 이 사역, 그 하나님 나라 운동,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작은 운동을 바로 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매우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기후가 되면, 좀만 지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와서 깃들일 만큼 아주 큰 나무를 이룬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작은 사람, 미미한 나 같은 사람, 부족한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하심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그 능동적인 힘은, 보십시오, 추후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 목도하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을 잠깐 읽겠습니다. 4장의 첫 비유는 네 종류의 땅 비유로서 청자, 다시 말하면 듣는 자의 상태에 따라 씨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 비유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농부의 무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씨가 스스로 자란다라고 설명한다. 청자, 다시 말하면 듣는 자의 능동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론 나는 것이 4장의 비유이다. 비유가 말하는 이 두 대조적 성격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인간의 책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무게 중심을 둔 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인본주의적 태도의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성도가 최선을 다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권면한다. 성도의 삶의 두 가지 원칙은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다. 성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두 요소를 모두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자, 앞에 있는 네 종류의 그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듣는 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에 따라서가 되는 거니까 인간의 책임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강추점이 거기 있어요. 인간의 책임에. 그러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그리고 금방 제가 함께 했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초점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인간의 책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하는 삶, 믿음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일치 35절부터 41절에는 자연 질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거기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심히 흔들리면서 오늘 표현대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죽음을 예감할 만큼 그렇게 큰 풍랑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바다와 바람은 비인격체잖아요. 자, 그런데도 인격화시켜서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했다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면서 죽게 되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예수님은 이 말을 가지고 너희는 어찌하여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다, 큰 광풍, 이 물결은 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바다나 이 물은 하나의 혼돈의 세력,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이의 그 세력이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를,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바다, 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가보면 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막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전부 다 거기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그 사단이의 어떤 그 역사가 등장할 때 바로 이 바다에서, 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나오는 바다나 어떤 물은 그냥 평범한 물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혼돈의 세력,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이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광풍을 일으킨 거죠.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단이의 권세,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이 악한 권세를 잠잠하게 하시고 꾸짖어서 그 모든 것을 질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며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삶의 여러 가지의 광풍을 몰아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저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 저 혼돈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무엇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고 우리 함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큰 광풍이 일어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이 있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유를 가르치신 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가는 배 여행을 시작하신다. 비유를 통해 들었던 말씀과 그 능력을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배 여행 중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이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돈의 바다로 인도하신다. 이는 그들이 돌박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어 그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함이다. 또한 예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신적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한편으로는 제자의 덕목을 갖추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혼돈의 바다로의 여행이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여정이 된 것이다.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상황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 될 것이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이 바다를 걸어가는, 또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놓여져 있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늘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알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 복음의 말씀은 매우 미미하고 작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짓밟혀져서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할 것 같고 이삭으로 변하지 못할 것 같지만 충실한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의 심령 속에 또 여러 나의 이웃 속에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지역사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주의 말씀은 견고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되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가 구원자였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이 혼돈과 오늘도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능력의 주님 것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 중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에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